참 예수님, 예수님, 제가 캄보디아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마을인 부스라였습니다. 부스라는 수도인 프놈펜에서 차로 약 8시간 걸리는 캄보디아의 북동쪽에 위치한 베트남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몬돌끼리주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사죄 없이 20, 30여 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푸농족들과 본당 한 곳, 또 공소 한 곳,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스라 마을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아이들과 신자들이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영사가 주도인 몬돌끼리에 온다면서 몬돌끼리에 있는 한국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은 모두 9명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코이카 단원 3명, 그리고 목사님 3분, 또 개신교 선교사 1분과 원주민들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형제님 1분, 그리고 저였습니다. 학교와 보건소에서 일하는 코이카 단원들 중 2명은 개신교 신자였고 1명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나중에는 셋 모두 친하게 돼서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모임에서 알게 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기숙사 옆에 땅을 사서 우리와 비슷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같은 한국 사람이 근처에서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때 잠시나마 이 목사님은 나랑 경쟁하려고 그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서먹서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몬돌끼리 고등학교는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은 관계로 우리 학생들과 목사님 기숙사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기숙사를 놀러 다니게 되면서 저도 그 목사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캄보디아의 사람들을, 함께 살고 있는 푸농족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부인과 아이는 없었지만 나이가 같아서 그 목사님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선교사님과도 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와 선교사님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그 기숙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중학교를 돌아다니며 무료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생기면 목사님 부부를 따라가서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기도 하고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부는 김치를 해서 주기도 하고 손재주가 없는 저를 위해서 우리 기숙사에 고장나거나 부서진 물건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고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한 친구가 되어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종교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내 일, 내 종교보다도 진정으로 복음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목사님의 행동은 서로 다른 종교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인들에게, 아니 푸농족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비록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인종, 이념,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